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듣는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설교인 것 같지만 아이들도 다 듣고 가끔씩 이런 말을 하죠.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는 설교 말씀대로 안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이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주일날입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는데, 그때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 받은 그 사람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감사가, 찬송이 흘러넘쳤다. 그래서 교회는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떨며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우리 화면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화면 나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술로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술로 충만하지 말고 오직 뭘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안에 가득 부어주신 그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경고하세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령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6절에는 성령님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령이다. 여호와의 성령.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11절에도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한 번 오셨다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어 가신다고.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 나는 감사가 없어,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다녀. 여러분, 그 사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다윗이 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분.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분. 마태복음 10장 20절과 2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일컬어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성령님 또는 성령이시여 라고 부르는 그 성령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믿으시면. 그리고 우리는 이 세 분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세 분의 이름을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받으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성도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성도들 곁에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제자들 곁에, 성도들의 곁에, 그들의 옆에 늘 함께 그들의 심령 안에 계시게 하시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분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 속에만 해도 이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역사, 그 활동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떤 역사,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말씀해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 지을 때 두렵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 이거 죄다, 이거 짓지 말아야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밥 먹듯이 지어요.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니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착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성이 선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악해요. 뒤돌아서면 악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너 착하게 살아야지, 너 선하게 살아야지, 너 의롭게 살아야지, 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하세요.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심판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마음에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신다. 네.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지시하세요. 김집사님 마음 가운데 김집사 이거 했으면 좋겠어. 성령님이 지시하세요. 때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세요. 아, 내가 이번 주간 생일인데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 준비해서 대접해야지. 감동을 주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래요. 내가 때로는 어떨 때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있죠.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과 15장 8절 말씀에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도록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담대한 용기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전도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전도를 해보신 분과 전도를 못 해보신 분, 전도를 망설이는 분,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이렇게 쪼그라드는가? 뭐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네한테 뒤질 게 뭐냐? 내가 네보다 못 살고 내가 네보다 계급이 낮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이것으로 충만한데. 너는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네가 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응원의 말씀을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은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가난해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질병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난 보배롭고 존귀해,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없으니까 늘 찌질하게 살아요. 늘 나는 무엇이 없어, 나는 무엇이 부족해, 나는 뭐가 모자라.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주인이지, 내 시간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내 지식도 내 거, 다 지 거라고. 맞는 말이죠.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시니까. 근데 성령님이 안에 계신 분은 내 시간도 주님 것, 내 물질도 주님 것, 내 일터도 주님 것, 내 가정도 주님 것, 내 자식들도 누구 거? 손자 손녀는 누구 거? 주님 거요. 근데 다 어떤 사람들은 지 거라고 그래. 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또 주신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 다음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고 싶다고 흉내내고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아멘. 건유에게는 드럼을 잘 치는 은사를 주시고, 효진이에게는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잘 먹는 은사를 주시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 중에 보면 성령님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들의 속사람,
마음과 영혼과 심령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과 영혼과 심령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강건해진다.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가정이 하나 되는 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외에도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쁜 일이 없어도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하다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할렐루야. 찬송하다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기뻐지면 얼굴이 웃게 되고, 얼굴이 웃게 되면 주름이 없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암덩어리도 다 불태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한 번도 아멘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 이 푹 다물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실래야 임하실 수가 없죠. 어서 오십시오 성령님. 제 입을 활짝 열고 제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래, 아니 목사님 그렇게 좋은 성령님 나도 한번 받아봅시다. 어떻게 받아요?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요? 어떻게 받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는 비법, 성령을 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약장수는 아니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다.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44절 고넬료와 함께 그의 집에 있었던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비결, 방법,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받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비결이 뭐예요? 오늘 우리처럼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한 30분 정도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척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임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그냥 임해 주실까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심심하니까 과자도 까먹고 껌도 씹어가면서 가끔 스마트폰에 문자는 안 왔는가 확인도 해보고, 급한 전화 오면 또 나가서 받기도 하고, 좀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그래도 착하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까요? 성령님 나한테 꼼짝 못해.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다고 임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라면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까짓 거 대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라고 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용한 점쟁이 같은 무당 목사가 안수해 준다고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맞이했던 고넬료와 그의 동료들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요청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고넬료는 뭐하고 있었냐?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 사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베드로 사도가 그의 집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장교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긴 해도 그저 베드로는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층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발 앞에 백부장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심정으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이 33절에 나와요. 33절 여러분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로마인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백부장 고넬료였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그 가이사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고넬료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지금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 사도를 그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하층민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기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볼 때 하나님을 뵙는 심정으로 베드로의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마치 그 옛날 출애굽기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임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신발을 벗고 엎드렸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보잘것없는 식민지의 한 사람인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가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저 사람의 말을 듣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려 있다, 모여 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진리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뭐 썩은 동태 눈깔처럼 눈깔이 이렇게 흐릿하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해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나는 여러분 돈은 산에 가서 닦어요. 돈은 여러분 집에 가서 닦어. 왜 교회 와서 막 돌을 닦고 그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믿는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잘못 읽었어요.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요 45절 읽어요.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아니 베드로하고 함께 왔던 사람들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에게 거기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일인데,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방인들의 무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줬다. 가이사랴 땅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실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예수님의 그 초대에 아멘, 주여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사모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일에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구절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읊조리면서 그 시간에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림의 심정으로 고넬료와 함께 그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엎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경청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예수님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바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너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주옵소서.